시 3강 4강 4강 지금 우리가 1강부터 3강까지 했는데요. 1강부터 3강까지 1강에서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를 배웠고요. 2강에서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건데 죄가 있다 우리 안에. 근데 이 죄는 바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 근본은 죄는 바로 그냥 내 좋을 대로 사는 거다. 나 중심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다. 3강 지난주에 근데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약점이 좁아졌는데 거기다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에서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통스러운 삶으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을 속이고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하려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 그것을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이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계속 나를 견고히 하는 가운데 사탄과 싸우는 거죠. 이런 원리 안에서. 왜? 오늘 본문처럼 본문 말씀 하나 넘겨주시면 본문 보면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의롭다. 왜? 십자가를 믿으니까, 그 용서를 믿으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용서를 믿으니까 의롭다. 그래서 의로운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래서 4강에서는 우리가 진정 영화로운 행복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방향성을 딱 정했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죄와 싸우고 사탄을 대적하면서 진정 영화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방향성을 딱 정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4강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바로 이 4강이에요. 4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구니까 예수님과 나누고 친밀하게 이렇게 예수님하고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친구이지만 또 성령님의
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종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령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모세가 구약에 있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엄청 인도해 주시잖아요. 확실하지 않으시죠? 모세 정도면. 네, 여러분처럼 모세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그런데. 그런데 모세가 40살 때까지는 인도함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인도함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안에는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상태는 안 됐어요. 모세대도. 그래서 40살 때 자기 동족이 그 애굽인한테 맞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때려서 아무도 없나 살펴보고 모래성을 쳐놨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그 애국심,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인도함은 있는 거야. 뭔가. 그러나 그 찰나에 종으로서의 삶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도 지임으로, 그냥 지임으로 지 생각에 이건 좋은 거야, 나 해야겠어 해서 그 애굽인을 때려서 모래 속에 숨긴 아주 이렇게 살인이죠. 그걸 자기가 저질러거든요. 모세가. 천하의 모세도. 그러니까 그 40세 순간에는 그 성령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꼭 잡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만한 준비가 40년 만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함 가운데 여러분처럼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또 준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하는 거니까. 율법주의는 내가 하는 거니까 율법주의를 지켜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가 가려는 천국도 내가 뭘 선행을 하고 내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천지 창조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니까 가는 거지. 천국을 내가 뭘 선행을 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걸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노아가 있죠. 노아 가족이 8명이, 노아 가족 8명이 단 8명 뿐이에요. 온 세상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1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8명에서 지었는데, 여기는 지금 많잖아요. 8명. 8명에서 지을 때, 자, 그때 방주를 지을 때, 이 방주는 우리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율법주의로 이 교회 생활하면 방주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안 한다는 것은 8명 빼고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요. 8명 말고 아무도 방주 안 짓지만 우리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이상하게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막 방주를 쳐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방주를, 나는 방주를 잘 져 하면서 막 방주를 엄청 막 열심히 쳐. 응?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방주를 자기 힘으로 짓는 것은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자, 그러면 나는 그냥 방주를 안 지을래. 그냥 자유하세요. 이게 옳은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방주를 열심히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해서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인데요. 주일에 이 모여서 또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 모여서 우리가 주일날을, 이걸 우리가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율법이 있을 때 이거 율법 주의로 그냥 일요일이니까 나 교회 가야지 뭐 이렇게는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자,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내가 가서 나는 회장 한번 해야지.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그냥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무슨 뭘 해야지. 가서 날 자랑해야지. 내가 가서 이쁜 여자 자매도 한번 사귀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나오면은 안 되고, 그러면은 교회 그 빠지지 마. 주일날 내가 오늘 힘들다. 요즘 코로나도 있고 빠져.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건 별도고. 자, 그런데 그냥 자유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힘들고 좀 방해가 있고 그렇더라도 사탄의 방해와 죄, 내 생각 이런 게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은 그 율법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지키려고,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되게 균형 있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4강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강은 6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신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만 갖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고요.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상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시다.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 절대적, 도덕적 속성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잘 알아, 너무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램프의 지니처럼 기복적으로 대하지 않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면서 일일이 기본도 안 되면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은 하지만 기복적으로 그냥 다른 종교와 거의 똑같이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삼성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신앙의 대부분이 된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나를 싫어하시는 분이야. 나를 실패하는 분이야. 하나님 별로 싫어, 무서워. 이런 거. 이것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왜 사람들한테 있었던 상처나 사탄 마귀 거짓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왜곡돼서 하나님을 진정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서 그냥 저렇게 돌아다니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다니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삶.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살다 죽어서 인생 끝나서 가는 그런 수준의 삶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도 하나님과의 정확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각은 이 사각으로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허전한 건데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내가 채워지는 건데 하나님으로 잘 채우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을 사탄이 막고 내 생각이 막고 그래서 계속 나 혼자서 싸우고 막 사탄은 괴롭히고 이러니까 나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중독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사랑으로 나를 막 채우면 그 진정한 생수가 내 안에 차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진정 내 안에 꽉 차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사강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의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좋은데 저처럼 보이질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느끼면서 여러분 이렇게 최대한 강의를 같이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1번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성경에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면 한 50%, 60%는 하나님과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옛날의 이야기 때문에 좀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성경 공부가 중요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학문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의 절정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절정이다. 3절. 그래서 이것은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그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삼위일체의 그 본체를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자연스럽게 2번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삼일체로 계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것들이 가능한데 자,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안에 있는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지정의. 그래서 감정, 의지, 지식 이런 것들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격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10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감정이 우리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보혜사 돕는 자인데 보혜사가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도록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도와주고 계신 거죠. 3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데 무엇으로 존재하냐면 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육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동행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영. 그러니까 그 영과 우리가 만나는 거고요. 영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인격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 인격과 만나는 거고, 또 묵상 중에 기도 중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이 막 교환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영으로 계시다. 그래서 다만 예수님께서 잠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영이시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잠깐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은 우리 이런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입을 그 완전한 몸, 무엇이냐면 공간을 초월하는 벽을 뚫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면은 지금 같은 몸이 아니에요. 완전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집니다. 지금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신하고는 다르고 다른 종교의 신하고는 다르고 막연한 능력하고는 다르게 분명하게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신하고는 달라요. 어떤 힘이야, 능력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인격을 갖고 계신 우리가 교제하고 계시는 다만 예수님만 지금 완전체로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장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의 시작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신명기 6장에도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유일하신 여호와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다음 23페이지 보시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시작이자 끝이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4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죠. 창조주시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만큼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뭔가 귀신, 뭔가 이상, 영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한 다 감각이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종교로 빠지고, 귀신은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이 있어. 그리고 인격적인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비슷한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지정의가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굉장한 창조력이 있습니다. 창조 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뭘 뚝뚝뚝 하면 엄청난 걸 만들잖아요. 네? 이 인간의 세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굉장한 창조적인 이런 힘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죠. 요한복음 1장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 일단 나무나 이런 재료로 지어진 게 아니고요, 무슨 어디서 재료를 가져와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서 막 재료를 갖다가 이 지구를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더 본체고, 영적인 세계가 더 근본적이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세계가 더 근본적이다. 세상은 말씀으로, 이게 바로 말씀의 엄청난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이순신자분 세종대왕은 어떻게 믿어요? 그분들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궁금이 들 수 있는데 그 답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보이진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보이지 않고. 그러나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해와 달을 볼 때 저 뭔가 있어. 저것은 그냥 지어질 수가 없어. 뭔가 어떤 존재가 저것을 지었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순신 장군도 해와 달과 이 피조물, 이 나무를 보니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거기서 한산도에서 보다가 어떻게 파도가 이렇게 물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순신 장군이 하면서 이것은 뭔가 존재가 있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표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하늘님이라고 많이 표현했겠죠. 보통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하늘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것이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느낌의 마음을 가졌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아마존에 사는 사람,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 그들이 저는 불신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만물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믿음의 가정 아니라서 아마존에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게 다 보여졌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 나무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기 싫으시면 나무라도 열심히 쳐다보시잖아요. 달이라도 열심히 쳐다보세요. 달을 계속 쳐다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달이 어떻게 졌다 했지?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돌아다니지? 이렇게 하면은 볼 수 있어요. 동물을 좋아하면 개, 강아지를 키우잖아. 어떻게 이 강아지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강아지를 보면서 그냥 아이고 먹이나 먹으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털을 꼬불꼬불 해주셨을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래? 그래서 혀가 정확하게 나와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만 갖고 계신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만 갖고 계신 절대적, 영원하시다. 거기 그 굴림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굴림체 시작. 시간을 초월, 시간과 끝이 없으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자다.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 하려고 손을 쥐지 말고 이걸 풀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시편 90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1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 그냥 잠깐 40년, 50년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목맬 필요가 없어요. 영원의 세계로 우리가 이미 우리 시작했습니다. 영원의 세계를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나누고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 변함이 없으시다. 굴림체 시작. 그의 존재, 가치, 기준, 약속의 불변함이 나의 믿음을 확고하게 한다. 하나님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믿을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시다 하잖아요. 그래서 신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지금 수백 년간 베스트셀러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대로 우리 세상을 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데 말씀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면 더 성경대로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막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이런 게 막 엄청 나가는데, 지금 벌써부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부터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 전염병을. 그러니 이렇게 마지막대로 가고 있는 거죠. 말라기 3장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이렇게 회전해도 그림자가 생기는 건 뭐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변하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데도 그림자가 없는, 즉 변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자, 그 다음 장 24장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굴림체 시작. 실수가 불가능, 또 다른 필요성을 남기지 않는 하나님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실수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는 실수 없다. 그리고 다른 것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으로 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다. 오늘 사모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온전히 오히려 만족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 쾌락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절대 없다. 그 하나님으로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불안을 좀 이길 수 있죠. 불안하잖아. 세상은 돈은 끝이 없어. 돈은 끝이 없어요. 계속 있어도 있으면 더 불안해. 그리고 성공해도 계속 성공,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세상은 나가면 불안해. 자고 불안하고 내일 어떻게 일어날지만 불안하고 항상 불안한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다 붙어 있으면, 왜? 죽어도 영원한 삶, 이미 영원한 삶을 출발했기 때문에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밖에 없다. 불안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도 그래서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4번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골림체 시작.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심을 누릴 은혜가 주어졌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가 그 자녀인데 나는 안 돼. 이건 바로 불신이라는 거죠. 나는 안 돼. 이거는 불신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난 할 수 있어. 이거는 바로 믿음이죠. 이거 바로 믿음이에요. 할 수 있어. 말씀대로 할 때 믿음. 나는 안 돼. 불신. 근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믿음 같은데 불신인 게 있는데, 믿음 같은데 불신인 거, 기복적인 거, 뭐 이거 해주세요, 뭐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이거는 사실 불신과 같은 거예요. 왜? 진정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이거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것도.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인간적인 것,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사실 믿음은 아니고 불신적인 거다. 나 중심으로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도 불신적인 거.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바로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뜻을 쫓아서,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인간적으로 나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신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불신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이 앞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위해서 살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구나, 사탄은 이것을 부추기는구나, 이것이 그래서 기본기가 잘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지, 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나를 뭐 해주세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고통스러워요, 너무 즐거워요, 이게 그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거 불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서하면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 또 촥 이렇게 하면 조금 분별이 되죠. 그러나 눈 뜨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계속 1, 2, 3 딱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요 세팅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32장,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 주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나 중심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램프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뜻 안에서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그건 맞지만 이게 좀,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차이, 불신,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 차이가 중요하고요. 5번,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굴림체 시작. 그 앞에서 거짓, 속임, 위선, 교만이 불가하다. 그는 나를 가장 잘 아신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시편 139편 2절부터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한다. 다 아신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통이 있어요? 여기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많은 오해가 있어요. 중요한 주제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딱 잘 잡아야 되는데요. 고통은 인간에게 오는 이 고통은 저도 갑상선 안이 4.8cm였어요. 만 40대인데 암 환자였어요. 왜 이런 고통이 오나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모든 이 고통과 타락과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은 너에게 쓴뿌리를 낼 것이다. 너는 수고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땅이 저주받고 지금 질병과 통증과 고통과 상처와 서로 불안과 두려움과 전쟁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이 고통은 우리들에게 있는 고통, 이 허무함과 이 고통, 두려움 왜 오냐? 죄로부터 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다 알지만 전지하시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내가 내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가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으면 교회를 안 나와. 부모님들이. 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다 아신다면서. 그래, 그게 오해가 이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되면. 그래서 미리 이걸 확실히 해줘야 그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 이렇게 좀, 원망스러운데도, 하나님 하신 거 없는데, 이렇게 되는, 그때 겨우 이길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더 오히려 중요한 거죠. 고통이 있고, 막 암이 걸리고, 사고가 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다. 그래서 장애가 있어요. 장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잖아요. 다리를 잡다 장애잖아요.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이런 장애가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교회 안 가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내가 사고가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암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소망이 있고 괜찮은 거거든요. 견딜 수 있고 또 치유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고요. 6번째,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이거는 어디나 계시다. 굴림체 시작. 공간을 초월 동시에 어느 곳에도 계시니 숨을 것도 도망할 것도 없다. 편재하심, 어디나 계심. 에레미야서 23절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 이런 게 아니고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특별히
특별히 여러분은 성전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그 공간 중에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모두가 계시지만, 또 우리 이 공동체가 더 성전이고요. 여러분은 각 성전의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인데, 이 전체가 성전이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하늘에 계신 이런 것은 그냥 특정한 것을 딱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인데, 우리 그냥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시라는 것은.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다. 자, 25페이지로 가면 이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어떠신가? 도덕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콜렉체 시작.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신 절대 정결하신 흠과 티가 없음 제 용납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건데 비교할 대상이 없는 구별되신 분이다. 흠과 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별될 수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있다. 나의 힘으로는 거룩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뭘 해서 막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야 구별될 수가 있다. 베드로전서 1장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광야를 걸어갈 때 옛날에 노예 근성이 있어서 이 죄성과 싸우고 나를 막 회복시키고 말씀을 배우고 이 사랑 훈련을 하고 이런 훈련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 과정을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골림체 시작. 무한 사랑의 원천, 죄는 징계, 공의를 이루는 사랑.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우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막 무서운 게 많잖아요. 구약에 막 진멸하고 그게 다 사랑인 거예요. 그게 횡단보도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지 생각대로 막 살아가지고 다 지옥에 가게 생겼어. 지옥에 가게 생겼잖아요. 마치 막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인데 우리 4살 난 아이가 막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상 가는 대로. 그런 상황에서 절대 가면 안 돼 하고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매를 들 때도 굉장한 사랑의 도기로 인간은 좀 너 다시 내가 고생해? 이래서 좀 막 뭐라 혼내는 것도 많거든요. 부모들은.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해서 막 혼내는 게 많으니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해서 그냥 적절하게 혼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그때 혼내지 않으면 고속도로에서 계속 들어가서 결국은 차에 쳐 죽으니까 그때는 혼을 강하게 내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이런 인간의 아버지의 그런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 그렇게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혼내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부터 천천히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오래 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막 이런 거보다 제일 많은 거는 오래 참고 견디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있어줘. 여기서부터 사살에서 사랑을 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좀 오해하죠. 이렇게 하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대요. 자세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사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요 고린도전서 13절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저렇게 견디고 바라고 잘 되겠지. 저 사람도 좀 변화가 있겠지. 나도 같은 벌레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랑 훈련을 해 나가면은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죄를 우리가 자꾸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죄가 있어서 자꾸 죄 주머니를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사탄도 속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자꾸 사랑을 받고 믿고 그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조금씩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도록 나아가야 되죠. 로마서 5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벌레인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그렇게 돼 있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시작. 의로우심으로 천의 심판주, 불공평이 불가능, 불평 불만이 불가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공의로워요. 그래서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되게 완전히 이렇게 편견이 없으시고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해서 예를 좀 들어보면 예를 들면 에스겔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내를 내일 죽일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인데 내가 네 아내를 내일 그래서 아내가 죽었어. 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심판할 거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아내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에스겔이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살았어. 왜? 아내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고 그냥 뭐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막 육체 질병이 있었어요. 가시가 천하의 바울인데도 육체에 가시 질병 엄청난 막 고통이 있었는데 고쳐달라고 3번을 간절히 바울이 했는데도 아니야 지금 좋아 하나님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고통이 심한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또 감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것에 막 이 방점을 두면 괴롭고 짜증나고 너무 힘들기만 하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세팅이 되면 이 엄청난 질병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도 있지만 그러니까 고통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세례요한도 그렇고 30대에 그냥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가장 큰 자잖아요.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키신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세요. 선 그 자체다. 하나님이 선이라. 하나님은 악이 없어. 악이 없어요. 악이 1도 없어. 그래서 하와가 이 힌트를 우리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타락하기 전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멜을 먹기 전. 그때가 하와도 선이었어요. 선. 그 타락하기 전에. 그때 하와를 좀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뱀이 좀 성품이 좀 이렇게 그리고 그런 뱀이 사탄이 그 뱀을 이용해서 와서 막 뭐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먹어도 안 주면 다 먹지 말라 그러지. 그럼 우리 같으면 뭐야 왔어? 너 왜 무슨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느낌이. 그죠? 의심도. 근데 또 먹어도 죽지 않아. 이상한데 물어봐야겠어. 의심하고 좀 이렇게 경계하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게 악이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쟤 뭐야? 하면서 이런 게 우리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많이 있고. 그러나 하와는 보세요. 하와는 뱀이 와서 다 먹지 말라고 그러나? 분별을 못했지만 하와가 분별을 했어야 돼. 분별. 그죠? 선택 안 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것을 못한 거야. 분별.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택한 죄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냥 뭐 다 먹지. 동산에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고 좀 먹지 말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래 먹지 않아 죽지 않아 그런가? 아담 먹을까? 그러면서 악함은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 3회 읽어보면 다만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분별을. 그래서 근데 그 다음부터 인간한테 막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하와가 걸려나서 먹고 나서 아담이 저기를 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저 배고 시켰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부터만 막 이렇게 사악한 사람에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함만 가득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 시편 103편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너희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찰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요. 너무 잘하셔서 그냥 먼지 같은 존재다. 근데 먼지 같은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또 이 칠판을 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싸우고 사탄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정말 붙들고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만한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싸우고 이기고 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선악을 판단하려면 하나님 자기 올라가려는 것을 회개하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마귀가 이것을 우리가 충동질할 때 하나님 안에서 대적하며 사탄마귀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일정한